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도망했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요나단과 헤어지고 베냐민 지파의 땅인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칼을 얻은 다윗이 가드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갔다고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을 떠날 때, 다윗이 사울을 떠날 때 그때 요나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너 도망가는 거 아니고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는 거야. 다윗도 그 말을 받았어요. 그 말을 떠올려 보면 다윗의 이 가드 행은 도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을 가는데 노베도 가고 가드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어떤 목적지 하나를 정해놓고 그리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길을 갔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길을 갔던 것처럼 다윗의 발걸음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가드였답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게다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다. 가드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떤 난리인지는 몰라도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난리가 났는지 아니면 잘 됐다. 요놈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이 네 생의 마지막 날이야. 우리가 골리앗에 복수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가드로 이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셨을까요? 다윗 죽으라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건 아니겠죠. 왜 하필 가드였을까?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왜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을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이기고 왔는데 적군의 땅, 블레셋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다윗일 텐데 왜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어지는 본문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마주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윗이죠. 다윗을 가리키면서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어찌어찌해서 다윗이 왕 앞에 온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스라엘 땅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길보드 차트 순위에 올랐는지 국경을 넘어서 이 가드까지 블레셋 땅까지 들렸던 모양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 입에서 이 노랫말이 나오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이유가 이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그 시작이었죠. 이 노래를 들은 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감이 상승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닌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아닌 나를 왕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왕 잡았다 하면서 골리앗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닌가? 나를 잡고 사울과 거래를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에게는 반역자요, 블레셋에게는 민족의 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에 충분했기에 다윗은 이곳에는 자신이 설 땅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듯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반길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다윗을 인도하신 걸까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흘립니다. 침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는 걸 보니 양이 많았나 봐요. 뭐 한두 방울 흘리면 표도 안 났을 건데 그야말로 침을 질질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냐? 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 사람이 그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왕은 무슨 그냥 미치광이구만 하면서 다윗을 쫓아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하는 오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다윗이 참 지혜롭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살아남으려면 뭘 못하겠어? 뭐 미치광이 아니라 미치광이의 연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면 연기하시겠죠?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욱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 골리앗의 고향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그 노래의 주인공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장군이 누구나 왕감이라고, 감 아시죠? 감. 왕감이라고 여길 만큼 뛰어난 다윗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에 이제 끄적거렸다는 건 낙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잘 하지 않는 뭘 했나 봐요.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 낙서를 하면서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즉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왕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왕이야? 왕이 뭐 저래? 저런 사람이 무슨 왕이야?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을 가드로 인도하셔서 이런 모습으로까지 몰고 가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왕이 되는 건 왕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왕다운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얼마나 전쟁에 능한가, 싸움을 잘하는가 하는 것이 왕 되는 조건이 아니고 왕 되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내가 나를 왕답게 가꾼다고 왕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영웅이라는 명성도, 왕이 될 만하다 하는 평가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처럼 다윗을 가드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영웅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벗겨내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해놨는데 아기스가 아니고요.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 34편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가드 왕 앞에서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살아났다. 내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그 순간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끄적끄적거리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아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난 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왕의 위엄을 흔들림 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의연하게 태연하게 있을 수가 있냐? 너야말로 왕감이구나. 그래서 왕 삼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 같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면 하나님 앞에서 깜이 되겠어요. 그죠? 깜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감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을 그냥 은혜로 선택하시는 분이죠. 깜을 찾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깜을 찾죠 늘.
저 사람은 대통령 감인가? 시장 감인가? 어떻게 이번에도 감 될 만한 사람을 뽑으셨는데 감이 그분이 됐던가요? 사람은 늘 감을 찾아요, 감. 자기에게 맞는 감을 찾는 거죠. 나한테 맞는 감. 그래서 감이 다 달라요. 두려워하고 떨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치광이라고 해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왕다운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영광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는 레드카펫만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길과 영광은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걸 또다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니까 출세하고 존경받고 영광이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그냥 세상의 논리이고 사람들이 그냥 그걸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을 가면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배도 고프고 수치를 당하고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영광인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류에 빠집니다. 영광이네? 하나님의 길이겠네. 고난이네? 하나님의 길이 아니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당연히 영광이 있을 거라고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는 길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수렁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괜한 오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의 순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침을 흘리던 순간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고난과 모욕과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길은 모욕과 고난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모욕과 고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잠시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을 다 걸어가고 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가드로 인도하셔서 영웅 다윗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건 다윗의 왕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게 살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어떤 자격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자격이나 능력이나 외모, 그것이 출중하시지만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면서 영웅이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